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그 광야에서 노아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기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와 포갑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어떻게든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이 재앙의 심판이 애굽 땅에 내렸고 결국 바로는 무릎을 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야기면 이 이야기가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무려 40장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남은 거야?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탈출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여전히 이 애굽의 속박에서, 애굽의 사고 방식에서, 애굽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탈출,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애굽을 떠난 지 이제 둘째 달 15일, 약 75일 정도, 한 80여일 정도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당연히 이때 애굽에서 가져온 그 먹을 양식은 떨어진 상태이죠. 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당면한 그 어려움 처했을 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타령하고 있어요.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껄껄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애굽 사람의 모습, 야, 그때가 좋았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이 광야에 와서 이 고생을,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 모습이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가요 가사 같은데요. 낯설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양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막 자괴감이 들고요,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일이 굉장히 위선적으로까지 막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 운전하다가 이 막 난폭하게 확 울면 내가 목사가 맞나 하면서 난폭하게 막 사람에 대한 그 막 마음, 이 풀리지 않는 마음에 막 분노하고 있으면 저는 꼭 억울한 일이 언제 생각나냐면 그때 생각나야 되는데 집에 딱 들어와서 샤워할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때 한 방을 이렇게 날려줬어야 되는데 막 하나님께서 제 입을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자괴감에 뜨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세우시는 일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완성하신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열망. 여러분, 열망이란 뜻이요,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열망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뜨거운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열망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일을 열망하시더라고요. 야, 이것밖에 안 되네, 안 되겠네 하고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애굽 타령하는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세우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같이 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건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은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대요.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세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결국은 이루어내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열망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열망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자기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이 바로 하나님 백성, 어떤 하나님 백성?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요 농경 문화입니다. 풍요의 땅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흉년이 많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더라.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더라. 야곱도 그 형제들을 다 그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애굽은 풍요의 땅이에요. 나일강이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을 그 다 댄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에요. 막 이 소출이 많은 땅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저수지와 댐을 만들었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도록 막 그런 어떤 관계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애굽은요 인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거 내가 해결할게. 가뭄이 와? 그럼 저수지를 만들지, 댐을 만들지. 그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애굽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풀어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70명의 그 아이가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멸시해요. 왜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목축하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낮게 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농경 문화가 발전해서 도시 문화가 되잖아요. 그걸 우월하게 여겼어요. 목축을 아주 멸시했어요. 왜요? 이 목축은요, 유목 문화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목축을 한다는 것은 이 가축을 데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게 목축이잖아요. 유목이잖아요. 비가 안 오거나 풀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 비가 안 온다, 물이 없다, 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데가 바로 광야예요. 유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4절,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16장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과 광야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 호주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는 아니고 사회학자인데 크리스토퍼 와킨이라는 분이 성경 비판적 이론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주 이 애굽과 광야의 두 가지 비유를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N자형 인생과 U자형 인생으로 이것을 설명해요.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N자를 한번 보세요. N자는요, 이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땅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에 올랐다,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N자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땅에서 시작하고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노력의 보상으로 이 보상을 해서 그 땅에 내려가는 거. 그래서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이거죠. 지성이면 감천. 내가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내 의지고 내 노력이고 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애굽의 문화. 여기는 다 보수죠.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U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U자는 어떤가요? 하늘에서 시작해요. 위에서 시작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그 은혜가 땅에 내렸고 그 땅에 내리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양.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가 바로 그렇죠.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는 노아를 생각하면 야 그래 의인이지 그 방주 지었잖아. 여러분 방주는요 아주 한참 뒤에 그 노아가 짓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의인 삼았다. 당대의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유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불같은 의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내가 오늘 정말 이빨 꽉 묶고 내가 오늘 정말 내 의지로 왔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 우리 거듭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그 신비로운 일이 바로 이 거듭남, 우리의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자형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신광야, 그 엘림, 완전한 그 안식처인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그들에게 비같이 내리시는 그 일을 경험하여서 와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요 보통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시편 78편 24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시편 78편 기자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원래는 자연 현상이야. 이 어떤 곤충들이 내는 분비물이 바로 만나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요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이 곤충의 분비물이라는 그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은 사람 중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한 영양분을 갖춘 그런 양식, 하늘 양식이에요. 애굽에서 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 양식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구하는 자, 애굽의 양식이 뭡니까? 내 손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애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방식에서 하늘 양식을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양식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양식을 주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내 방법이 코앞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늘 양식,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하늘 양식을 기다린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아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애굽의 방식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그 확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늘 양식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날마다 구하기를 열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날마다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열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차례죠.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은 만나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일용할 것이라고. 일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 유효기간이, 그 기한이 하루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그것을 거두는 것보다 오늘은 좀 많이 거둬서 이제 그걸 보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냄새가 나고요,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한 가지 규칙 주셨는데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을 다 소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날 다 쓰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보다, 저축?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축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요셉 보면 그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7년의 대풍년 동안 저축하잖아요. 비축하잖아요. 또 잠언 6장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모으는 것, 축적하는 것, 저축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지금 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줄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이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만나가 뭐와 연결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도 모르고 이전에 조상들도 몰랐던 그 특별한 신비로운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만나는 훈련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알고 그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애굽은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광야는 다르죠. 매일매일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애굽의 그 병거들이 그 애굽 땅에 그 최고의 지휘관들이 모는 그 병거 다 그 나일강에 홍해에서 죽었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이 홍해의 기적 체험이 3일을 못 갔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의 은혜 체험, 어제의 기적 체험, 어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며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며 매일매일 거두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계시죠? 네.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바쁜 사역, 그 전날 막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고요, 수많은 각색 병자들 고치셨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 그 집 가서 신방하셨고요, 그날 그 하루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 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났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막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막 이 사람들이 놀랍게 막 지금 그런 말씀에 경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마침 한 구절 묵상집이 오늘에 맞춰서. 여러분, 이 한 구절 묵상은요, 한 구절이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한 구절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 구절만은 놓치지 마라. 오늘 한 구절, 하나님 말씀 이 한 구절만은 놓치지 마세요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구절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7월 3일 금요일 여호와를 거역함,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 3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이 이사야 3장 8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이사야 3장 8절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사야 3장을 다 보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라고 읽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네. 하루에 한 장, 성경 한 장, 그리고 이 성경 한 구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이 만나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양식을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굽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누린다면 어찌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하기를 열망하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백성 되는, 어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가? 안식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셨던 규칙, 남기지 마, 그날 하루의 모든 걸 소비해, 일용할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섯째 날에는 두 배로 거두,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마라는 그런 규칙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남기지 마, 그 다음 날 되면 다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 여섯째 날에 거둔 양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거두지도 않게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일은 휴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와,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위로가 되는, 내일 휴일 아닌데 월요일인데 뭐. 이제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휴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쉰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바로가 했던 반응,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구나. 일을 쉬는 것은 게으름으로 봤어요. 애굽에서 무슨 쉬는 날, 휴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휴일이 생긴 거예요. 이 모세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잔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은요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우리는 휴일이다 그러면 예 하면서 막 달력에 막 동그라미 막 치고 그냥 이건 나의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식일은요, 이 주일은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날이에요. 그 날은 우리가 휴일이고요,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날.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1장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는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건 앞으로 대대손손 지켜야 될 표징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날 목적이 있어요. 이 날을 어떤 날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로 삼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휴일을 통해서, 일을 멈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는 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심을 따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함을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자연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연히 이루어지겠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 여기서 그 단기 선교팀 모임을 했어요. 삼척팀, 완도팀, 광주팀, 태국팀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첫 번째, 너희는 가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도대체 여기 왜 오신 건데요? 거기서 막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온 거예요 여기를?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접촉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의 접촉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청소하러 왔어요. 그러면 왜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어서 그것을 전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번에 선교팀이 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에 여러분 오신 것은, 오늘은 파송식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한날 한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 예표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웃으면서 나아가야죠. 그렇죠? 왔는데 막 인생에 막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우리가 출근하고 막 가정에 가면 아이고 어쩌려나 사람들이 걱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지금 힘들지 않아? 왜 이렇게 웃어? 막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꿈꾸는 것이 있어요. 저희 그 거실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이 그 책상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서 뭐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서재처럼 했는데 거실이 책상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책상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힐끔힐끔 봐요. 아빠가 뭐 하나. 이거 새로운 현상인데. 성경 보고 하는 걸 아이가 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꿈꾸게 됐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묻는 그날을 고대하게 됐어요. 애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다. 거실에서 이제 물론 아내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 막 달그락거리고 막 그러면 또 신경 쓰인다고 막 그런데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게 됐어요. 나타내는 거. 여러분, 오늘 주일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머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다 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 찬양의 제목이 비준비하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같이 양식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그 완전한 양식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요.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산을 고치시며 산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나를 포기하게 되고 자꾸 나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을, 하늘 양식, 그 완전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방식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잊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열망하심, 또 하나님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하심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 꿈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하늘 양식을 주심을, 하나님께서 비같이 하늘 양식을 내리시리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내 방식과 내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하나님 인간적이고 하나님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양식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양식을 먹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꼴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주일은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원대한 그 갈망하심, 열망하심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우리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양식, 그 완전한 양식,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양식의 꼴을 먹고 하나님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백성됨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알고 체득하여서 세상에 그 거룩을,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을 믿고 그 완전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